오늘 저녁에 주시는 말씀은 시편 98편입니다. 시편 98편 1절에서 우리 9절까지 한 절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8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창세기 3장에는 죄로 인한 하나님의 형벌이 내려지는 그 기사가 있습니다. 특별히 3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이 저주라는 것은 온갖 종류의 그 불행한 고통을 겪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침내 죽음의 고통까지 겪는 것, 이게 바로 저주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저주를 받는다. 그것은 자연의 조화가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고통이 임합니다. 환경이 파괴되고 또 생명체들이 죽어버리고 통제되지 않는 이 야생의 세계가 땅을 뒤덮어버리는 것, 이런 것을 저주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땅의 저주가 누구 때문에 찾아왔는가? 거기에 하나님이 이유를 말씀하시죠. 땅은 너로 말미암아, 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환경의 불행, 이게 사람의 죄악으로 인해서 찾아온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죄가 사람만 죽인 게 아니고 그 사람의 환경도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구원은 어떤 거예요?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은 환경에 어떤 영향을 가져오는가? 이걸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 중에 3절의 말씀이 그거를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런데 구원의 결과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바로 이 환경의 변화가 암시가 되어 있어요. 4절에 바로 이제 변화된 이 온 땅을 우리가 만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꾸로 논리 구조를 가질 때가 많습니다. 환경이 나빠서 내가 이 모양이 됐다. 그러니까 환경이 좋아지면 나도 참 행복할 거야. 이런 이제 환경 중심으로 나의 행복과 불행을 따져보는 거예요. 하지만 현재 내 환경이 왜 이런 환경이냐 하는 것은 현재 내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모습 때문에 모든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환경은 이 나의 죄로 인해서 변하기도 하고 또 나의 구원으로 인해서 변하기도 하는 거예요. 나의 죄와 나의 구원이 핵심이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이 영혼 구원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서 우리가 참 영원히 안식하기까지는 살아가는 모든 여정이 사실은 구원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이나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사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나의 환경도 고통에서 안식으로 이렇게 바뀌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세상을 좀 더 넓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 주변에 가시와 엉겅퀴가 난다. 하나님 그렇게 땅을 저주해서 그런 환경이 됐는데 가시와 엉겅퀴가 난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된 것이 나 때문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직접적인 원인이 나에게 있지 않는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내가 기경해야 될 책임이 있는 내 환경이다. 나의 땅이다. 그리고 또 내가 변화하면 말하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면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그 구원을 함께 누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그래서 이 창조 세계는 아담의 죄악으로 그냥 버려진 땅이 된 것만은 아니에요. 그냥 이대로 그냥 끝을 맞는 그런 땅으로 하나님이 그냥 만들어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그러나 겉사람은 죽을 운명을 가졌어도 하나님이 구원으로 속사람이 또 새롭게 되고 자라가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 환경에도요, 이 마지막에는 새로움을 얻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창조 세계로 바뀌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로마서 8장에 18절부터 23절이 전하는 메시지거든요.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250페이지에 있는데요. 로마서 8장 18절에서 23절에 참 놀라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250쪽 로마서 8장 18절에서 2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한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예, 이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은 사실 오로지 우리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소망으로 삼고 있어요. 그리고는 고통을 견뎌내고 있다는 거예요. 동물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우주 만상도 모두 다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당한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도 우리가 환경 탓하는 이런 버릇을 우리가 아예 그냥 뿌리채 뽑아버려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화가 난다고 그냥 지나가는 개도 걷어차잖아요. 뭐 동물보호법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것이 아니라 사실 이 개의 표정에서조차도 우리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 피조물의 아픔을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그냥 그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그러니까 환경을 보면은 땅도 사막으로 변하죠. 날씨도 바뀝니다. 바닷물도 오염돼요. 쓰레기 더미로 산이 변합니다. 물이 없어집니다. 기근이 임합니다. 산불이 일어나요. 지진이 일어납니다. 가뭄이 있습니다. 도대체 멀쩡한 자연 세계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왜 이 모양으로 자꾸만 변해가는 것일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참으로 멈춰서만 생각하면은 우리 환경은 그 자체가 고통이에요. 그런데 우리와 피조물이 모두가 다 함께 고통하는 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께로 가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이 문제 해결이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의 구원에서부터. 그러니까 이 수동적으로 있는 이 환경을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변화돼서 이 환경도 그 구원을 맛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느냐? 이게 이제 그 98편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 1절의 말씀 속에 그 해답이 들어있어요.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네, 여기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 했는데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것이 우리들이 해결하는 해결점이에요. 기이한 일, 이게 초자연적인 일이거든요. 세상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도무지 믿기 어려운 일을 기이한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는 어떻게 달리 할 말이 없는 그런 일. 우리가 한 일이라고는 결코 얘기할 수 없는 일. 이게 바로 그 기이한 일인데
그 귀한 일이 그냥 놀라고 끝나는 그런 일이 아니라 2절에 보게 되면 귀한 일을 그의 구원, 그의 공의로 나타내신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다고 그랬어요. 명백히. 그냥 놀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이 공의라는 말이 있는데 이 공의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 뜻이에요. 하나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다, 그런 뜻도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에는 기이한 일이 일어나는데 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결과로. 뭐예요? 잘못된 것이 바로잡히든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신실하게 지켜지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것은 은밀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문나라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냥 수동적으로 주어진 환경에 적응해 가면서 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범한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만족하고 거기에 젖어 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일상에서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일상을 강조한다고 해서 그저 평범함 속에 묻혀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일상이 구원의 연속이에요. 구원으로 가는 여정이고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평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이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던질 질문이 있는데,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이게 더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길, 혹은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 시편에서는 세 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하면은 맛볼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절의 말씀인데, 1절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혜택은 우리가 보지만 구원의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기 위해서 구원을 행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시편 115편으로 잠깐만 뒤로 한번 가보세요. 시편 115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5편 1절에서 3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예, 여기 보면은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말고 주님께로 돌리소서, 주님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이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민에게 보여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셔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이름을 위해서 말고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말고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행하세요 하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기이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 혜택만 보고 끝나는 일을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은 사실 그런 거는 기이한 일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봐도 놀라지도 않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는 그런 일들만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이한 일을 우리가 원한다면 바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실 일을 우리가 간구를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3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여기서 핵심은 구원은 이스라엘 집에 베푸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집.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위한 기도에 아주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드리는 기도 제목에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도 우리가 정말 모두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소원하는 일에 하나님이 기이한 일로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교회의 기도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이하신 일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9절의 말씀,
9절의 말씀으로 가서 마지막 말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예, 이거는 뭐 당장 응답을 얻자고 하는 어떤 기도도 아니고 당장 응답을 얻고자 하는 기이한 일도 아니에요. 하지만 이 역사의 흐름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향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그 심판을 준비하는 일, 그 준비하는 일 속에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심판의 엄청난 준비 과정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의 기이한 일로 또 이 같이 맛보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마지막 심판에 대한 그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심판을 의식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 심판을 준비하며 사는 것, 하나님만이 준비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심판을 준비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겪고 사는 것이다. 예수님 그런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을 심판하시려 일어나신다는 걸 알고 우리가 삽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구원, 그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맛보면서 동참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되는 시간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 번째로는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이한 일로 응답을 하신다. 이 메시지가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받는 메시지예요. 우리 정리하면서 우리 한번 돌아봅니다. 나의 현재 환경은 어떤가? 과연 이 내 환경이 괴로울까? 지금 괴롭다고 생각하는 환경이 내 주변에서 펼쳐지고 있는가? 그럼 어떻게 바꿀 것이냐? 그 환경을. 뭐 별 문제 없습니다. 그냥 살만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현재 젖어 있을 것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살만한 것을 유지해가고 더 나은 환경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 두 가지 우리가 괴로움 속에서 늘 갈등하는 거 아니에요? 어려워지면 보통으로 돌아오고 싶고 보통에서는 좀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고 싶은 건데 이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이 기이하게 행하시는 그 구원에 있는 거예요. 기이한 일. 모든 기도에 앞서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매 순간 기이한 일로 응답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이한 일을 내 하나의 삶 속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변에 있는 환경까지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이 나은 사람의 삶에 일어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이 주변 사람들, 주변의 피조물들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새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를 치고 즐겁게 노래할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의 구원이 매일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또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변화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평생이 하나님이신 세상에 대해서 정말 소망을 주고 행복을 안겨주는 그런 여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합니다. 물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은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행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다시 오실 것을 아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준비된 모습이 될 수 있기 위해서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의 기이한 일로 정말 채워주옵소서 하는 기도를 드릴 때 우리 여기에 있는 분들이 함께 기도하는 이 기도에 우리 주님이 기이한 일로 응답하여 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저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평범하게 일어나는 것 같고 우리가 그 안에서 그저 해결책을 얻으려고 참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기이한 일들을 통해서 찾아오고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하나님, 그저 현실에 젖어 있지 않게 하소서. 우리들이 구하고 바라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기이하신 일로 응답하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차선책으로만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선책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구원의 여정인 것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모든 애통함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역사를 보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 모든 사람들의 변화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환경의 변화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의 기이하신 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